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은 동행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동행이란 단어를 떠오르면 저희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수년 전 우리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원앙소리라는 영화죠. 원앙소리. 8순이 된 노인과 40살이 된 소. 감동적인 동행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죠. 나이를 너무 먹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늙은 소. 또 죽으란다 해도 늙었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너무나도 떨어지는 소였습니다. 그 소를 노인은 우시장을 끌고 가면서 내심 소가 팔리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싼 값을 제시하자 팔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집에 돌아오면서 안심하면서 집으로 소를 다시 끌고 온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늙은 소가 노인을 보고도 자리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지자 평생 그의 목을 감싸고 있었던 그 원앙의 줄을 끊어준단 말이죠. 끊어줘요. 그리고 일생을 분신처럼 함께 살아온 이 늙은 소에게 이 8순의 노인은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죠. 잘 가 그래 이렇게 말이죠. 잘 가 그래 이렇게. 그런데 이 흥미로운 건 이 원앙 소리의 영어 제목이 뭐냐면 old partner예요. old partner. old partner. 비록 사람과 소의 동행이지만 한 파트너와 동행해가는 숙연하고도 아름다운 이미지, 그것을 이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남겨줬죠. 여러분, 동행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함께 동행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에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300년 동안이나 그가 긴 세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거. 그렇잖아요. 함께 있는 게 지옥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함께 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함께 하는 게 축복이고 함께하는 게 즐거움이고 함께하는 게 큰 기쁨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에녹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드렸다? 함께하면서 하나님에게 큰 기쁨을 안겨드렸다 이거예요. 하지만 에녹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죠. 성경이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우린 다 알 수 없단 말이죠. 구체성이 좀 떨어져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본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인 목요일에 있었던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주는 이 사건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동행해야 하는지 그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두 가지의 사건. 그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단 말이죠.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2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궁리를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궁리가 뭐예요?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생각했다는 거. 4절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뭐했다? 의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위험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가 넘어졌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면 우리도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사람은 언어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언어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언어가 나오고 그 언어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다 보면 우리는 늘 그렇게밖에 우리가 말한 대로밖에 살 수 없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언어는 생각에서도 나오지만 어디서도 나와요? 말씀에서도 나온단 말이죠.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안에서 나온단 말이죠. 생각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서 생각이 나오고 거기서 언어가 나오면 우리는 늘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건짐을 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궁리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이 이러다가 기득권을 빼앗기는 건 아니야?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득권을 빼앗기면 우린 뭐 먹고 살아?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고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염려고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냥 죽일 생각밖에 없는 것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보다 누가 높아지는 꼴을 볼 수가 없어. 그가 더 높아지면 내 인기가 사라지고 내 명예가 사라지고 내가 업신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내 위치가 자꾸만 그러다 보면 흔들릴까 봐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든 뿌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궁리나 하고 잔꾀를 부리고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걸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갔던 길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들과 한통속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한통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왜 사단이 들어갑니까? 사단이 아무한테나 막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요? 늘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 들어간단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 그들에게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다. 사단은 늘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 이익에 매여 있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섭섭 귀신이 들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섭섭 귀신이 들었다? 섭섭하다는 건 뭐예요?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나를 뭐로 보는 거야? 나를 얕잡아 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뭘 말해도 뭘 행동해도 늘 섭섭한 게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내 안에 나밖에 없어. 늘 나 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한단 말이죠. 이건 그 사람이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그런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겹게 자기만 생각해요. 지겹게 자기만 사랑해.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나를 몰라줘 섭섭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갖고 와서 깨서 자기 것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단 말이죠.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왜 허비하냐? 왜 낭비하냐? 그러지 않습니까? 5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마치 가룟 유다의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야, 가룟 유다가 되게 구제를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 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죠.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말하면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300데나리온을 헌금하면 내가 이 돈을 관리하니까 이 돈 속에서 내가 일부를 슬쩍 해갈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의 이익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걸 누릴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를 도둑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도둑놈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긴다고 이야기하니까 뭔 생각을 해요? 내가 3년이나 따랐는데 내가 다 헛수고한 거 아니야? 이러면 내가 너무 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어떻게라도 그 3년에 대한 보상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해낸 게 뭡니까? 야,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라도 내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상 얻어야지.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린단 말이죠. 5, 6절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내가 나를 되게 위하고 내가 거대한 뭔가 자신을 위해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대지상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서기관들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망하는 인생이죠. 망하는 인생. 그러므로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말이 시작되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사건이 나오잖아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은 게 없었어요. 그물을 다 정리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오셔서 야 그물 깊은 데 가서 내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자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게 없지만은 이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내 생각이란 말이죠. 어부들 생각이에요. 베드로 생각이란 말이죠. 밤이 새도록 우리가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잡은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다시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말이잖아요. 이 말. 이게 내 생각이었어요. 베드로 생각이었어요. 만약 이 생각에서 멈췄다면 베드로는 아무런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인생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5절에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중심으로 산 겁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았다고요. 자기 생각은 어제 우리가 밤새도록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기에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생각대로 살았으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는 백상 욕하고 가룟 유다 한심하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겠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가룟 유다처럼밖에 살 수 없다는 거죠. 대세상들처럼밖에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똑같이 그냥 누구 죽일 궁리나 하고 누구 그냥 어떻게 해먹을 궁리나 하고 그렇게 망하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된다고요.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죽이는 거라고요.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쳐 복종시키는 거란 말이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걸 선언하고 그물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나를 묶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나를 묶고 말씀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주께서 전부 다 준비하셨음을 믿어야 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전부 다 준비하셨음을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유월절 준비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네?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지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이건 왜 우리가 말씀에 묶여야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에 묶여야 돼요? 주님께서 다 준비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묶여야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 요한 유월절 준비하라 보내지 않습니까? 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요?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성내에 들어가면 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사람 따라가.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말해. 유월절 음식 먹을 객실이 있냐고 물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했죠. 순종했어요. 따라가서 그냥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큰 다락을 안내해줘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내게 됐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러분, 지금까지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을. 제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기 처음으로 뭐라 불러요?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처음 부른 게 이 장면인 거예요. 예? 왜 이 장면에서 처음 부르는 겁니까? 사도가 뭐예요? 사도란 뜻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로 보냄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보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까지 훈련시켰어. 근데 이제는 뭐 하겠다? 내가 보내겠다 이거예요. 네? 지금까지 훈련했으니까 이제 너희 다 훈련했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이거를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려고 할 때 우린 뭐라 그럽니까 늘? 야, 너 가 이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우리 늘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 뭐쯤 해? 그럼 아직 저는 아닌데요.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늘. 예? 근데 하나님은 왜 보내신다고요? 준비가 끝났으니까, 준비가. 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 다 끝내놨으니까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죠. 그게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라 그럴 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넌 그냥 가라 그럴 때 갈 준비만 하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린 뭐 대단한 거 준비할 거 없어요. 우리는 딱 하나만 준비하면 돼. 그냥 갈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갈 준비만. 예? 주님이 보내시면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준비만 돼 있으면 되는 겁니다. 준비 다 됐기 때문에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넌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예?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된다고. 예? 순종에 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킬 때 제일 먼저 기도를 준비시키신다고요. 기도로 준비시키셔. 예? 여러분 우린 잘 몰라요. 내가 뭘 하는 것 같이 여긴단 말이죠. 마치 우리는 내가 내 인생에 뭔가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주도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누군가를 통해 기도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냥 가라 그럴 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초창기 이렇게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뭐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한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영조 목사님이 영국에 갔더니 어느 시골 마을에 갔대요. 갔더니 자기가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그랬더니 할머니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반가워하시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1953년에 종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6.25가 끝났잖아요. 그때 이후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때 60년 동안이나 그분이 그 시골 마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생각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줄 알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그분이 기도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선교 갈 때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인도 땅에 갔을 때 되게 시골 마을 간 적이 있거든요. 시골 마을. 아직도 포장이 하나도 안 됐어. 비가 그냥 내렸는데 그냥 질퍽질퍽. 어떤 데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뭐 그냥 한 50년대 막 외양간 우리 같은데 그런 데 살더라고요. 그런 데 그냥. 진흙바닥에 이불 깔고 살아. 근데 우리가 거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선교팀을 좀 보내달라고 30년 동안 기도했대. 30년 동안. 우리가 간 건 우리가 가기 위해서 계획해서 간 게 아니라 그분이 30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신 거라고요. 끌어당기신 거예요. 그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당신들이 여기 온 건 내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간 게 아니라 그분이 거기서 끌어당겨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게 된 거란 말이죠. 갈 수밖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것이지 우리가 가겠습니다 뭔가를 계획해서 가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갈 준비만 돼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보내시면 제가 언제든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준비된 타이밍에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주는 거.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진 않았지만 35절부터 38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5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 전도 여행 보냈잖아요. 12명 보낼 때도 있고 70인을 파송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떠올리는 거잖아요. 야, 너희 아무것도 가지 못하게 가게 했잖아. 너희 맨몸 뚱어리 가지고 가게 했잖아. 내가 다 준비해 놓고 너희 보낼 때 너희가 아무것도 안 갖고 가서 그때 어땠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 어땠어? 그랬더니 부족한 게 있었어? 없었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라고요. 전혀 없었다고. 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함께하면 너희는 다 모든 걸 체험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할 준비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갈 준비만 하면 된다 이거죠. 떠날 준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놨으니까 너희는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주도권은 우리가 쥐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는 사건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번 12지파가 원하는 땅 나 여기 갈 거야 그랬다. 2번 하나님이 그냥 제비 뽑아줬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잖아요. 그죠? 제비 뽑아줬잖아요. 제비 뽑아. 에? 땅을 분배해 줄 때 제비 뽑아줬어. 제비 뽑아줬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그걸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란 말이죠. 네? 신앙생활은 우리가 뭔가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뭔가를 팀을 짜고 뭔가 부서를 구성하고 어디 우리가 뭐 선교를 간다거나 우리 수련을 간다 그럴 때 뭐 팀을 구성할 때 나 누구하고 꼭 함께 하고 싶어요. 나는 꼭 누구랑 함께 팀이 되어야 돼요. 이러는 거 아니라고요. 초신자는 뭐 혹 그럴 수 있지 한두 번.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스타일로 살면 복이 없단 말이죠.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모르는 곳에 있단 말이죠. 내가 모르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자리는 내가 가기 싫어하는 그 자리에 있다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숨겨주셨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가야 돼요? 내가 가고는 싶지 않은데 주님이 굳이 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순종해 가겠나이다.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게 없지만은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수없이 많이 잡는 역사가 거기서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복이 결코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12지파 제비 뽑아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 땅을 분배해 줬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땅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한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무슨 지파인지 아십니까? 뭐 이걸 알면 기대도 안 해. 단 지파요. 단 지파가. 단 지파는 원래 땅을 어디에 분배해 줬냐면 남쪽 지역의 유다 지파 바로 옆에 블레셋 경계선 그 땅을 주님께서 분배해 줬거든요. 거기 살라고. 너희 땅 거기야 이렇게. 근데 블레셋과 경계선이라고 자기들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 사실 그 당시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였거든요. 인구가 한 7만 정도나 됐어. 7만 정도나. 근데 단 지파도 작지 않았어. 6만 정도가 됐다고 인구가. 그러니까 힘이 되게 강했어. 블레셋 옆에 있어도 뭐 한번 떠볼 만한 그런 장이었다고. 근데 이 단 지파는 그 땅을 받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린 여기 위험한 것 같아. 우린 여기 있기 싫어. 우리 하나님이 신 땅 있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위험해서 싫어요. 난 내가 원하는 땅 가서 살래요. 이래서 이들이 북쪽 끝으로 올라가서 헬몬산 옆에 있는 이 레셈이라는 지역을 가서 점령했어요. 맨 꼭대기 레셈이라는 지역 가서 점령했어.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그 땅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거기서 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 지파가 이단처럼 변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전부 언급할 때 뭐라 그래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맨 밑쪽이 부엘세바, 맨 꼭대기가 단이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꼭대기 있는 지파가 단 지파가 살던 단이었어. 근데 이 지파가 이단 지파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본산이 된 게 이 단 지역이 됐다고. 단 지역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어땠습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숭배하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산이 된 지역이 단 지역이 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친 데가 어디냐? 이 단이에요. 단. 쫄딱 망해버렸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도 12지파가 쫙 기록되는데 단지파가 사라져. 단지파가 없어. 단지파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레위지파가 대신 거기에 들어가.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단지파는 가롯 유다의 지파다 그래요. 버림받은 지파다 이렇게 얘기한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주도할 거야. 내 마음대로 난 살 거야.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망할 수밖에. 신앙이란 뭡니까?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서라 그러면 서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준비할 건 뭐예요? 내 미래 내가 준비해요? 아니에요. 내 앞길 내가 준비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게 바로 우리의 미래란 말이죠. 여러분 최후의 만찬 준비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습니까? 주님이 다 준비하고 너희 가서 그냥 얘기해. 그것만 한 거잖아요. 심부름밖에 더 했어. 여러분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 누가 준비했어요? 제자들이 준비했어요? 아니 주님께서 다 준비했죠. 가서 그냥 얘기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가서 그냥 끌고 온 것밖에 없어. 준비는 누가 다 해뒀어? 주님이 다 준비해 두시고 그냥 가서 끌고 오는 역할만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셨구나, 다 하시는 거구나를 그 속에서 경험하고 이렇게 사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서 확인시킨 거라고요.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내가 다 세우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는 난 이렇게 살 거야. 뭐 이렇게 자꾸 계획하는데 인생을 그렇게 스케줄 짜고 계획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이주희 집사님 뭐 40살까지밖에 못 살 줄 알았대잖아. 근데 지금 90세를 앞보고 있잖아요. 90세를. 네?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는 거 모르는 거예요. 네? 내가 그냥 골골한다고 내년까지밖에 못 살 것 같아? 아니요. 몇 살까지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라고요. 네? 여러분 95세 노인의 숙이라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네? 호서대학 설립자인 강석규 선생님의 글 아닙니까? 이분이 95세 때 쓴 게 이 95세 노인의 숙이라는 글이잖아요. 이분이 젊었을 때 되게 열심히 살았대.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대부분 65세가 은퇴 나이니까 65세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평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자부심이 있어. 호서대학도 설립하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65세가 딱 되고 은퇴하자 이제 나는 덤으로 사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덤으로. 예? 그래서 아무런 계획을 하지 않았대. 나는 이제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래서 65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 최선을 다해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근데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새 95세가 됐어.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덤으로 몇 년을 살았어? 35년을 살았어. 30년을 살았어. 30년. 인생의 3분의 1을 덤으로 그냥 살았어.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죽을까? 내년엔 혹시 죽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무려 인생의 3분의 1을 낭비하면서 허비하면서 쓸데없는 짓 하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온 게 너무너무 후회된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예? 그래서 95세 때 뭘 계획합니까? 내가 이렇게 105세를 맞지 않겠다. 그래서 어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네? 왜? 105세가 될 때 또 그런 후회를 할까 봐. 네? 내게 주어진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살리라. 내가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리라. 그렇게 그가 다짐하고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는 언제 죽을지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린 자꾸 아프면 아유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뭐 자꾸 뭐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아유 주님께서 곧 부르시겠지 그냥 아프지 않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만 남아? 후회밖에 남는 게 없다고. 후회밖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몰라.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가라면 갈 준비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할 준비하고. 예? 그러니까 연말이잖아요. 내년에 우리에게 어떤 봉사를 시킬지 몰라요. 주님께서 내게 교사라면 교사할 준비하고, 예? 내가 목자라면 목자할 준비하고, 내게 뭘 섬기라 그러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할 준비. 그 태도, 그 자세, 그걸 준비하고 지금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시작하고 끝내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께서 내실 거라는 걸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늘 스탠바이를 하고 살아야 돼요. 스탠바이를. 언제나 준비가 돼 있어 부르시면 그냥 갈 줄 아는 그 태도, 그 우리가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뭘 시키면 시킬 줄 몰랐는데요. 시킬 줄 몰랐는데 늘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해요? 늘 아무것도 못해. 늘 아무것도.
늘 시킬 줄 몰랐는데 믿음대로 되는 거야. 시킬 줄 몰랐는데요만 늘 준비하고 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 끝내는 그런 삶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뭘 시키든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하라면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떠날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한 거 있습니까? 뭐 있어요? 준비한 거. 갈 준비밖에 없어. 갈 준비밖에. 하나님이 그를 다 지켜주시고 다 보호하시고 그냥 문제 펑펑 일으켜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지. 뭐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됐어? 갈 준비 늘 성실하게 하니까. 순종할 준비하니까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그게 바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사실 수 있길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늘 위기요, 삶이 늘 역경이요, 삶이 늘 고난이요, 삶이 늘 환난이요, 핍박과 박해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뭔가를 챙겨놔야 되고 뭔가를 내가 쌓아놔야 되고 뭔가를 내가 준비해 놔야 하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좇아 살아야 하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준비하셨기에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살게 주여 도와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베드로가 순종의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낚이는 걸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종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